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오늘도 벌써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1년이 좀 넘게 걸렸는데 출애굽기 40장. 오늘이 마지막 시간 아니에요. 앞으로 두세 번 더 함께 상고할 텐데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조금 쉬운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거고요. 우리 40장 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다 읽지 않고요.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34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정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임직식이 있기도 하지만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들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오늘 임직자들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강해 설교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로 조금 내려가서 조금 쉽게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모두가 알다시피 오늘 순빛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7년 전, 막 약 7년 전, 우리 순빛교회가 이곳에 처음 세워졌던 그 설립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날이요. 바로 오늘 임직식이에요. 이 날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왔고요. 또 교회와 또 임직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왔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있어질 임직 예배가 교회 설립 예배만큼 중요하다고 한 것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뭐죠?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주영아, 너가 교회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과 또 이 순빛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 되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거죠.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너무나도 복된 날이에요. 이제 곧 3월 17일이 되면 우리 순빛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년째 되는 날인데요. 제가 그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을 함께 고백했는데 이게 그때 답사로 했었던 순빛 신앙 고백문이에요. 조금 긴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임직 예배 역시 이러한 고백 가운데 드려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초심, 또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마음이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함께 그때 고백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빛교회는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순빛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계획하셨고 우리와 이 자리에 계신 동역자 된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기둥과 터를 이곳에 세우도록 하셨고, 그 진리 기둥과 터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와 동역자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 한 성령님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곳 기도소에서 7년 전에는 기도소였어요. 기도소에서 첫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부터 오늘 정식 개최 교회로 그 7년 전 시점에서 설립되기까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워가시는구나를 몸소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일해 오셨습니다. 순빛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공로를 세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무익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순빛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간직한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리를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직 주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우리 순빛교회는 사랑의 빚진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의 빛을 졌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사랑에 빚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도 부족하지만 말보다는 사랑의 수고와 행동으로 앞으로 사랑의 빛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7년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제가 늘 마음에 품고 그 몸에 품고 늘 이거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리라 다짐하고 있는데 간간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생각해 주시는 많은 주변의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부르셔서 후임자로 와달라고 이렇게 청빙 요청을 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걸 들고 가서 보여드리고 네. 정중하게 거절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고백했던 이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7년 전 이 땅에 순빛교회를 개척해 주셨고요. 또 오늘 또한 귀한 일꾼들을 또한 이 고백 가운데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순빛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만도 우리 순빛교회 말고도 이 100m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 10교회 가까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만 해도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순빛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7년 전에 세워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짊어질 임직자들을 왜 또 세워주시는 걸까요? 저는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교회를 세우거나 개척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요, 오직 주 예수님이시고요. 저는 심부름꾼인 거죠. 오늘 임직자분들도 같은 심부름꾼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감당할 귀한 직분자들을 또한 세우시는 분 역시 제가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거라 저는 믿어요.
조금 전에 우리 순빛교회 존재 이유와 사명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개척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교회 표어를요 바꾸지 않았어요. 저 뒤에 보면 달력에 교회 표어가 나와 있는데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는 걸까요? 주영아,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거니? 네.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또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작은 상가 교회지만요, 정말 이 공간 사이즈는 작지만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요, 그 어느 큰 대형 교회들 못지않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라면요,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왔던 거죠.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까이 있는 우리 중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또 이 지역과 또 국내에 있는 많은 미자립 교회나 또 원치 않는 재난이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주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아낌없이 기도와 물질을 흘려보냈어요. 국내 많은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그렇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교회 재정의 20-30% 이상을 흘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잔고는 늘 0원이에요. 없어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네, 재정은 늘 부족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해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죠. 저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저에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정말 너무 잘 아는 주변에 가까운 정말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들이 이호수 목사님 이제는 그만 좀 흘려보내시고 잘 모아서 빨리 교회 이전부터 하세요. 잘 모아서 교회도 더 넓은 곳으로 좀 이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늘 흘려보내다 보니까 7년 전과 지금 동일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기도소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교회 재정이 모아지지 않아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뻐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이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주님이 하시겠죠. 네. 그래서 때론 우리 아이들과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목사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커요. 너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도 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못 쓰고 조금 더 못 누리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좀 더 선교하고 좀 더 구제하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뭔가 또 있나요? 교회 빨리 더 넓고 좋은 곳을 이전하고 교회 자산 가치를 키우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막 우리 교회 이름을 내고 하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는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 조국교회와 이웃 선교가는 거, 또 세계 선교를 쓰임 받는 거, 이것만으로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면 전 족하다고 믿어요. 그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몰라요.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또 너무 귀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다 함께 봤지만 크리스마스 때 요 앞에서 노방전도를 했었잖아요. 네. 지역 주민들을 노방전도를 했어요. 1시간 넘게. 예수님의 복음을 찬양과 함께 큰 소리로 전하면서 길거리에서 몸으로 댄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유, 이 춤판이 났었어요. 여기서 막 워십 댄스 하면서 복음 전하고. 근데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했을 때 너무 기뻐하셨는데 주님이 이 모습 보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나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얼마나 흐뭇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만이 아니라 국내뿐 아니라 국내 전역뿐 아니라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세계적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아이들이라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4절과 35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순빛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 이제 거룩한 임직을 받게 될 직분자들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길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짊어진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요, 빛을 잃어버리고요, 생명을 잃어버리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길가에 버려져서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짊어진 성도가요,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요,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성도가 성도답다는 게 뭐죠? 성도다움이 뭐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성도답다는 건요, 성도 구별되는 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도다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짊어진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한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고요. 예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좀 선하고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예수님 닮은 구석이 있나? 하고 자문자답해 보세요. 소리내서 말고 속으로. 네. 나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구석이 나에게 있는가? 하고 물어보세요. 네, 속으로. 네, 만방에 선포하지 말고. 네, 혼자만. 부끄러우니까. 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닮았네요. 네,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네. 네, 그 인사 받았잖아요. 그 인사 받았으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어디 가요? 어디가 닮았는데요? 하고 물어봐 주세요. 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닮았어요. 하고 인사했는데 한번 다시 반문해 주세요. 어디가 닮았는데요? 어떻게 닮았는데요?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대답해 주셔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30살 때 오시세처럼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외모를 닮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네. 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성도님을 보니, 집사님을 보니, 형제님을 보니 예수님처럼 친절하세요. 어쩜 그렇게 자상하세요? 예수님 닮았어요.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그런 인사나 대답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또 우리를 아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보고요, 그런 고백을 할 때, 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야.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런 말을 할 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항종직이 되시고 나서 이제 교회 어떤 회의나 교회 일들은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협력해서 가면 돼요. 어떤 일을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 직분 받으시는 사랑하는 임직자분들,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회의 진행 잘 못하고 교회 일은 잘 못해도 예수님 닮으면 좋겠어요. 그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하고 붕어빵이야. 그 장로님은 정말 충성된 분이세요. 그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 판박이에요. 그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느껴져요. 그 권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빼다 박았어요. 그 권사님은 정말
자비롭고 온유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분들이요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순빛교회 성도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것만큼 성도와 교회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36절부터 38절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당시 회막에 덮였을 때요 요즘을 하면 여호와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교회에 충만했어요.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이냐 아니냐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잘 준비한다고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무자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금 이쁘다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신부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소가요 바로 성막이고 또 오늘날 교회예요. 우리는 주일마다요 그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막 안에 있던 그 증거계 위, 그 속죄소가 뭐라 그랬죠? 시은소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성막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요, 또 오늘날 교회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죄인된 우리를 언약의 피로 씻겨주시고 속죄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단장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비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못나고 무자격한 나임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이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다 흘리신 것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주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가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고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것. 성막의 핵심은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어요.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속죄소, 그 시은소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와 온전한 복음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전한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진리만 선포되도록,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사는 거예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같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설교자와 목회자가 되어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지만요, 만일 저의 가르침이요 성경과 다르거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반하거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든 임직자들과 일꾼들 중에서도 그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과 행위가 복음 진리와 다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반한다면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지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요,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요. 그래서 교회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된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요 바로 말씀 교육이었어요. 임직자 피택을 앞두고 예비자 교육 반년, 또 피택하고 나서 피택자 교육 반년. 오늘 오후에 임직을 하게 될 임직자들은 이렇게 1년간의 길고 긴 교육을 받고요, 저도 교육하고 장로님도 교회 대표로도 교육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임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러셔야 돼요. 임직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요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주님께 또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보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면서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춰 있을 때는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는 기간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나가지 않으시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바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해도요,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우리가 이 내용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세히 상고하겠지만, 오늘 먼저 이 내용을 가장 쉽게 말한다면 뭐죠? 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요,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서는 걸 뜻해요. 즉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죠.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도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 같은데,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하더라도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라 하셨을 때, 행하라 하셨을 때, 그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요, 일어서서 가야 돼요.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갈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고요, 교회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만 하면요, 그건 결국 내 영광만 높이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요, 내가 했어, 그거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야, 노하우야, 그렇게 너도 한번 해봐, 그럼 너도 될 수 있어 하면서 막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영광만 높이는 거죠. 그러면요, 주님은요, 그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이가봇 떠나시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에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덮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로, 또 임직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